할렐루야. 우리 감사제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요 호세아서 9장과 그리고 계시록 7장 5절과 17절 말씀을 통하여 흰옷 입은 성도의 삶, 또 흰옷 입은 성도의 본분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오늘 읽으신 9장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이고요 10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감사하고 책망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8절과 9절은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방관하고 옹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바알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망한다는 것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10절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한참 그 분위기가 막 고조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말은 이렇게 됐지만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됐습니다. 먼저 뭐가 나와 있냐면 rejoice not, 즐거워하지 마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어떻게 exult not like the people, 이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왔냐면 호세아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음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2장 5절, 7절, 11절, 13절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거예요. 바알을 쫓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한다라는 거죠.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수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신명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뭐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쫓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 추석 감사절에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하냐면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2절부터 7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라고 되었습니다. 여기 기르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먹지 못한다, 마시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을 이런 말이 되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수확을 거둬들이려 보니까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 아예 일하지도 않았죠. 근데 한 해 동안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일했는데 어떻게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헛수고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은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이 시편 127편도 썼는데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때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래서 세우기도 하고요, 파수꾼에 끼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고의 떡을 먹지만 어떻게 해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혹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렵습니까? 그렇다면요, 어려운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확인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거죠. 그때 또 돌아보면요, 너무 잘 된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절에 보시면 어떻게 애굽으로 간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시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제는요 어떻게 해요? 상번제, 안식일에, 절기 때, 개인적인 모든 것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 전제인데 그 전제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장막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장막에 있는 사람들 다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 먹은 것이, 만진 것이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전제 예물을, 더러운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5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의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명절날이라는 것은 안식일날, 매월 이 첫째 날 우리 월삭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고 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터키도 먹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건데, 너희의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즐거워해야 될 이때에 기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북쪽에 아수르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남쪽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더 피해가서 높 땅, 그 애굽의 수도인 이 멤피스로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가지만 결국 어떻게 그들은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들은 잡혀갈 때 이제 잡혀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금방 돌아올 거야 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금도 숨겨놓고 은도 숨겨놓고, 우리말로 하면 집안 문서도 다 숨겨놓고 갔는데 어떻게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고 그들이 장막 안에는 가시동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수고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 숨겨놓은 모든 것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끼면 뭐 된다고요? 그저 시커 아꼈는데, 노력하고 다 숨겨놨는데 다 아무것도 안 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13장 22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인은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뭔가 얼마나 가졌는가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열방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보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이르렀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는 어리석다고, 신에 감동된 자는 미쳤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듣지 않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는 부패한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됐습니다. 뭐라고 됐냐면 The prophet along with God is the watchman over Abraham.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에브라임을 돌보는 이 파수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선지자가 뭐라고 됐냐면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함으로 그물을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니까 백성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물에 걸려서 잡히는 새처럼 만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시대를 구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거죠. 기브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 시대고, 결국 이 레위인이 첩을 두게 되고, 그 첩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12조각을 내게 되고, 그래서 전쟁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한 그런 안타까운 일. 그때 특징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어른들을 행했던 모습,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 그래서 내가 좋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 그런 삶이 지금 아닙니까? 이때 바로 필요한 것은 정말 자기의 종욕이나 자기의 기분이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가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언제든지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이었지만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한 봄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포도가 필요하잖아요. 광야 가운데 물 대신해서 포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라는 건데, 이건 배경을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개의 작물이 있는데 밀과 보리 외에 여러분 단 과일이 5개나 있습니다. 무화과, 포도, 석류, 올리브, 그리고 대추, 야자가 있습니다. 근데 다 여름에 맺는 건데, 여러분 다 시간차를 두면서 이렇게 맺고 있어요. 근데 8월에는 포도가 있습니다. 9월에는 석류가 있습니다. 10월에는 올리브가 있습니다. 11월에는 대추 야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 초에 어떻게 해요? 이 무화과 나무는 4월과 6월에 2번 맺히게 됩니다. 근데 4월에 맺히는 것을 빠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달지는 않아요. 상품성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따줘야 6월 달에 테헤나라고 해서 맛있는 무화과가 맺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추 야자 11월 달이 끝나고 난 뒤에 내년 4월까지 어떻게 맛있는 과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냐면 마치 겨울을 지나면서 맛있는 과일이 없는데 그 빠개가 나타날 때까지 4개월 5개월 동안 과일이 없는 그곳에 어떻게 마치 처음 읽은 무화과처럼 그렇게 귀중한 존재가 너희들이라는 거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는 존재가 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처음 읽은 무화과를 찾는 것처럼 너희들을 보고 싶다,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13절에는요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은 두로처럼 풀이 많은 목장에 심기운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시면 한국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벗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1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떠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 베지 못하는 태가 있다는 거죠. 이 아이 베지 못하는 태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놓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하죠? miscarrying w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결국 아이가 낳지 못하는. 그리고 16절에 가보시면 어떻게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뭡니까? 2배의 열매를 맺었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호세아 9장은 마치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16절 말씀은 어제 말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땅에 내 모퉁이에 선 천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침받은 어떻게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김받은 자들, 그리고 흰옷 입은 자들이 능히 셀 수 없는 자가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저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흰옷 입은 성도의 삶, 본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들, 어제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뭐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은 뭐냐면 큰 소리로 찬양이 넘쳐나는 삶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찬양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찬양하고 그저 바알을 찬양합니다. 바알을 기뻐합니다.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은 벗어버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요한에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피가 우리가 얼마나 미저러블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0절에 다시 어떻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 여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상황에 묶이지 않습니다. 목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도 힘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한 줄 있을 줄 믿습니다. 묶이면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인도를 갔다 왔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서 꼭 할렐루야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귀신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기도하면 금방 떠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오래되거나 강력한 귀신들은 잘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도 눈이 작지 않은데 저보다 눈을 더 크게 뜹니다. 그리고 꼴쳐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으르렁거립니다. 귀에 눌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막 드러날 때는 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마시 메라브라부해,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자분인데 정말 멀리서 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 동네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5시간 거리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막 눈을 뜨고 막 완전 싸움할 태세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막 하루 기도했더니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세우는데 또 여전히 그럽니다. 그때 이제 이분에게 예수마시 메라프라부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라 그랬더니 막 하려 그러는데 목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못,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막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겨우 조그마한 모기 소리가 나면 예수마시, 그러면서 예수마시 메라프라부 고백하는 순간에 어떻게 목이 잡고 있던 그 목이 확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때 어떻게 예수마시 메라프라베 고백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 인상 쓰고 있던 얼굴이 어떻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나의 목을 메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삶을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흰 옷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 있다면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한다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뭔가 좋은 것이 따라오던가요? 뭔가 마음이 편하던가요? 아닙니다. 오늘 흰 옷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할 일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수감사절에 우리 함께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가족들이 모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되어진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우리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그분만 높여드립시다. 이것이 바로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마에 인침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만 영광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흰 옷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늘 주님만 찬양하는, 주님께만 높여드리는, 그리고 상황과 여건을 바꾸는 믿음의 종들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흰옷 입은 인침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족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껏 어린 양 되신 예수,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사는 인생,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그날,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보좌 어린 양께 찬양하는 그 광경, 그 천상의 예배가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대열에 끼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여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만지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를 송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흰옷 입은 성도의 삶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GTD 199기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큰 은혜 받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